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 전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달란트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희가 그 헌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 있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외 없이 다 섬겨야 하는 것들 중에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무산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복음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의 귀한 기회를 놓칠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비 대화를 우리가 먼저 연구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대방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무엇이 관심이 있을까요?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네. 학생들은 물론 학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요즘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패션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짤이 무엇인지, 또 웹툰이 무엇인지, 요즘 좋아하는 게임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막 심취해서 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심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관심이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식, 코인 이런 거 합니다.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규 집사님 주식 하셔요? 이거 봐요. 하시잖아요.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식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무엇이 관심일까요? 이정남 권사님 무엇 관심이셔요? 건강. 어떻게 죽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이제 전에 한세교회 사역할 때 이게 스타렉스 운전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이 다 타셔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느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먹었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종로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면 싸다. 이런 정보로 아주 나는 무슨 나무를 캐다가 집에서 다려 먹는다. 이런 정보가 그 차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직 관심이 건강,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의 성공이나 아니면 또 자녀들의 믿음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사용할 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의 무기가 뭐예요? 전도지.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지막에 검이 나오잖아요. 검이 성령의 검인데 말씀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잘 깔아놓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검색어만 딱 검색해도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쫙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또 상대방을 만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이 그 말씀을 읽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할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용한 전도지나 또 이런 것들을 잘 휴대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용품이 좀 다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제가 건빵 가지고 전도를 해봤더니 젊은 학생들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건빵 먹어봐, 맛있어. 한 번도 안 먹어봤니? 그랬더니 안 먹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좀 어린이들에게 건빵 주면, 주원이한테 건빵 주면 안 먹어요. 네. 이런 애 먹어요? 네. 그러니까 사탕 먹을 거예요, 건빵 먹을 거예요? 둘 다 먹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맞게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변론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언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그 언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쟁을 해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그 사람을 언쟁으로 이겼어. 내가 나의 논리로 그 사람을 이겼어. 그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얻어요. 왜? 자존심 상했는데 절대 안 나오죠. 절대 논쟁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막 의분이 불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든 교리로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 건져내리라, 막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않아요. 내가 말하면요, 먼 산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자기가 배운 그 자기네 교리에 따라서. 그래서 만나고 3-4시간 만나고 왔는데 진이 쏙 빠지고 아무 성과도 없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천지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나의 힘만 빠지고 이거는 성과가 없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변론하지 말고,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이길 생각하지 말고 변론의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변론이 딱 일어나면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변론하지 말고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라. 또 상대방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같은 병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더니 병에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장난스럽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대방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그 영혼을, 진실성을 가지고 대하면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이게 어떤 형식의 틀에 갇힌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30년 전에는 어떤 전도가 잘 효과적이었냐면 축호 전도라고 있어요. 축호 전도가 뭘까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왜? 집집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공동현관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다 그냥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는 여름에는 그냥 발 하나 이렇게 쳐놓고 현관문 열어놓고 사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호 전도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축호 전도하는 것이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집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점점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노방전도를 계속하죠. 근데 노방전도는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이 굉장히 크죠. 사실 노방전도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전도가 있냐면 당근 전도 이런 것도 있어요. 당근을 먹는 전도가 아니고 당근이라는 그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쓸만한 물건을 무료로 나눔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잠시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당근이 없었을 때는 당근 전도를 못했겠죠. 근데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요즘에 또 되는 전도는 가능성 있는 전도는 관계 전도죠. 관계 전도. 그래서 계속 그 사람과 관계를 쌓고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그 사람을 교회로 정식으로 초대할 때 이것이 이제 가장 효과 있는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연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의 유익. 첫 번째는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결국 열매 맺힐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의 유익이다. 복음 전파의 유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급을 얻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육중의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그다음에 우리 육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이게 육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예요? 혼이 남아있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처소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런 유익이 복음 전파에 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얻는 제물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근데 이 땅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물질은 다 불의에 속한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근데 이것으로 영적인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물질 얻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은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친구를 사귄다. 복음 전파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원한 처소의 즐거움을 얻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얻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처소에서의 그 기쁨, 즐거움을 바라보며 내가 구원받게 한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세계로 나가야 한다,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이 나라에는 불신자가 너무나 많고 또 세계 온 땅에는 추수할 곡식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막 한 200km는 그냥 걸어가요. 뭐 100km, 200km는 그냥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다니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끝을 향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배가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죠. 배가 몇 번씩 파손하고 또 강도를 만나고 돌에 맞고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도, 여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1990년도, 2000년도 사이에 한국에 놀라운 이 선교의 부흥이 막 불꽃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말씀 전하면서 선교사로 하시는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서원할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났어요. 네. 저와 이 유진 사모도 그때 일어나가지고 엉겹결에 중국에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역, 우리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그때 일어난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는 가려고 했구나, 그리고 그냥 중국으로 딱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결심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도 역시 지금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이 지역 전도도 사실 버거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세계 선교가 있어야 돼요. 세계 선교. 왜? 이게 누구 뜻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도 이 고난은 다가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은 또한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축복과 평탄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과 함께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부어지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또 믿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은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눈물도 있지만 또 기쁨도 있고 탄식도 있지만 찬송도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그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많은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이나 돌로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인데요. 사도행전 14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해요. 그리고 모함을 하고 그다음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보니까 거의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 해서 시위에다 이 사람 사도 바울을 데려다 놨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을 탁 뜨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더베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초인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갖다 버려놨어요. 근데 다음날 또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한.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그 사람에게 모든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환난을 받죠. 돌에 맞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은 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생명의 교회 지금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연결점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 우리가 그것에 심취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된다. 또 내가 율법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처럼 된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관심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점을 찾을 때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변론하지 마라. 다투어서 우리가 좋을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을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변론 대신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 전파에는 수학의 기쁨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는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세계로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이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것에 대한 헌신과 또 섬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에는 무엇이? 고난이 함께 온다. 고난.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고난 받고 계십니까? 고난 안 받고 계시죠? 고난 안 받고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파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요즘에 막 집에 이제 이사하고 하느라고 며칠 이렇게 지역 전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물론 비가 많이 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덥죠. 또 겨울엔 굉장히 춥죠. 이게 고난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욕을 하기도 하고요. 막 술 마신 분들은 와서 막 행패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고난이지만 그것이 결국엔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상급이 된 상급. 주님 앞에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며 이것들이 상급이 되어서 또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땅끝이 있죠. 땅끝.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그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일 또 동탄에 오시는 그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